누구의 종인가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잠깐 이제 교제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신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의의 종이 아닌 이 죄의 종의 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에 대해서 다시금 진리를 조명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상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결속이 돼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게 이제 3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자유, 이것이 방종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순종을 위한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1절 말씀이고, 12에서 14절이 더 이상 죄에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15에서 23절 이 부분은 누구의 종인가? 사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그죠? 이 두 획으로 돼 있잖아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창조하신 그런 전능자다.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드리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의 얻을 상급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라 여기 의의 종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의, 정의로움, 의로움, 바름. 근데 사실 의는 사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가장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어떤 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 이런 게 이제 부차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 또 이 영원 속죄 믿는 자, 그리고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전엔 없었는데, 이전 그냥 오리지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정욕과 나의 그 자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잘 놓치게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알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는 사실 평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이제 과정에서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편적인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과거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재 결정해야 할 선택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영원한 가치,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6절을 보면 보편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지체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그렇지 못하고 죄에게 지체를 드리게 되면 상태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을 주장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상태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의 대원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쓴 그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편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하나님의 기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생활 방식이 됩니다. 생활 방식.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발전되게 되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죄에게 순종함으로 거기에 속박되고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 보편적 원리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냐? 죄의 종이었어요. 그야말로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어떤 자원으로 해서 나의 힘, 의지, 나의 어떤 재능, 이런 선천적인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담의 이제 후손의 운명이죠. 그래서 죄된 상태로 잉태됐어요, 사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성 때문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본의 아니게 내가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는 이 원죄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의 본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죄성이 있지만 죄를 짓게 되는 거는 내가 죄의 이 본성에 순종하기로 내가 선택했는 거예요.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자의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원리로 아시겠죠? 이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야. 선택. 그래서 죄 안에 거하는 삶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그 열매가 있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는 안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놓치게 되고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게 제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중요하죠. 현재. 과거에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또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졌어요. 근데 현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은 그랬어.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아까 그 형제님 교제해 준 것처럼 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경건한 생활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은혜로 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거에 이제 우리가 현재적인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미혹하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전력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구원이 의롭게 살기 위한 자유도 주셨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죄의 명령에 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가능성이에요. 아까 이거 선택이라고 했죠. 현재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두 가지 분기점의 길이 있어.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불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선택을 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선택을 못했어요. 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관성을 갖고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의지 거기에 엎어서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을 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어떤 힘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교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로마서 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교훈의 본을 순종해서 그죠? 순종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럼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교훈의 본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독트린이라고 돼 있어요. 교훈이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여기 이제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 근데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출애굽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사막 같은 생활에서 죽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세상을 떠나 나와서 유월절 지킨 거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해요. 침례. 이거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건 은혜로 주어졌어요. 완전히.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요? 자,
홍해를 건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오는 걸 불기둥으로 막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길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밀어붙이셨어요? 아니죠. 뭐예요? 선택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구원의 약속도 주시고 기업을 주셨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걸로 선택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결로 10명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당했어요. 징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 1세대가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게 우리 성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 건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들이 멸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 지옥에 간 걸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나요? 그럼 모세도 지옥에 가야지. 아론도 지옥에 가고. 아니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이요 자녀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나안은 뭐냐? 기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그냥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이런 신분 자체는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적으로 어때요? 계속 죄의 어떤 육신 아래에 있는 거는 광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선택을 해서 죄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침륜에 빠진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를 따지면 기업을 다 잃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은 이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에 들어가라. 완전이 뭡니까? 성숙이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이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요단강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2세대가. 1세대는 다 죽었어.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법궤를 어깨에 졌어, 레위인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기업을 얻으려면은, 의에 내 지체를 드리려면은, 우리의 자체의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성령님이 인도할 때에 내 지체를,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 지체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침투했죠. 그렇죠? 요단강을 밟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접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나의 옛생각에 대해서, 내 옛 자아에 대해서, 나의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거룩하게 된 의지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뭐 결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거룩한 결심을 하고 발을 내디뎌야 돼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인된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이런 선언을 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겉으로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고 싶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싶고 정말 주님의 거룩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러한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거룩한 의지 이런 것을 드리면서 행동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싹 갈라져 버렸어. 이건 나의 주관적인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화는 내 주관적인 결정이요 선택이요 적용이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는 선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건 대원칙은 이게 다 칭이나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나 성화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화를 할 때는 아까 이러한 주관적인 적용과 선택이 따라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 변명이 없다. 내가 그렇게 안 한 건 내 선택으로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걸 다 분별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마지막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선택에 있어서 계속 나의 육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면,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도덕적인 선택은 정말 쉬운데 종교적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16장 2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망해요. 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는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를 붙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런 거지 한마디로 shut up. 그런 거야 지금 이런 상태야. shut up. no more talking. 당신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책망했다라고 막 나와요. 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어떤 생각?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우편에서 오른팔이 돼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내가 막 그 총리 대신 막 이런 게 될 거야. 막 이런 자리를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거든. 어떻게든 요한하고 경쟁하는 체제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는데 이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다시 부활은 안 들려. 일단 예수님이 죽고 막 잡혀간다고 하니까 스톱한 거지.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얘기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닌데 그 안에 악한 그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 추구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거 조심해요. 주님도 자신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걸 경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형제님 근데 타협이죠. 타협 이런 것들이에요. 종교적 타협.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너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제 사는 거예요. 선택도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끼리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부담 줄 때 따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원한 유익이 있느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단순히 뭐 이터널 라이프, 에버레스팅 라이프, 영원히 사는 목숨의 뭐 수명이 영원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전적 국어 사전 의미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건데 단순한 지식, 머리 지식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그런 삶에서 내가 부침도 생기고 시험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의 과정에서 또는 승리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통치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게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상속자, 후사,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아시겠죠? 그 영생이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랬잖아요. 출애굽하는 건 그냥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어떤 가치,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이 한 20%, 30% 달려왔나요? 그죠? 저는 이제 50% 넘어 달려온 거고 여러분들 한 70% 이상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뭐 당장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사과나무가 뭐겠어요? 이러한 영생, 하나님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이건 영원히 산 그 의미가 없어요. 상도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기업도 없고 영원히 살아봐 얼마나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건 좋은데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사망을 체험해요. 사망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과의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뭘 하시겠어요?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시간이 그만큼 이제 낭비가 될 수 있다. 소모된다. 이 시간 영원치 않는 거 소모되는 일에 몸을 들이는 걸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성경적인 악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이 땅의 가치로 영원치 않은 것에 내가 내 마음과 이것을 다 뺏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그 가치관, 땅의 가치관에 사는 거. 이게 악이에요. 영적인. 선은 뭡니까?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몸을 드리는 거.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의 영원한 유익과
또 영원한 손실이 될 거냐, 이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현재의 그 얘기했죠? 의냐 불의의 분기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현재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었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상급을 다 잃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이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이 현재적으로 당면하는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한 확신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후의 시간에도 분방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